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수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고 아직도 물에 잠긴 곳이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이재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많은 지역들, 많은 가게들, 많은 농가들, 많은 가정들 이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자연 앞에 또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물에 잠긴 교회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연약한 곳, 병든 곳,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들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전쟁을 인해서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되고 하나 되는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굶주림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서 400mm 이상 내린 것도 많아서
농토가 또 집이 공장이 사무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또 호남지방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도시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물이 넘쳐서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남도 그렇고 특별히 산청 지역에는 인구가 한 3만 5천 되는데 3만 명 정도가 피난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크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긴 지역 농토들이 물이 다 빠지고 그 피해가 잘 복구되어서 또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이 피해 복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이 아니라 풍수 피해가 많이 나서 극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피해,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그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사이머스켓 농장에 포도 봉지 씌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 25명 정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전 중 작업했는데 봉지를 참 잘 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하는 모습 보니까 참 흐뭇하고 또 청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곳에 와서 참 요즘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일손 현장에 와가지고 봉지 싸는 걸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도 되고 감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서 그 청년들 중에서 봉지를 잘 싸는 사람들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도즙 한 박스씩, 저희 포도즙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씩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함께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 섬기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부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마 결정하면서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부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활동 가자. 그럼 어디로 갈 건가 또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또 청년들 회원들 각자가 또 내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건가 참여하지 않을 건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꼭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때 휴가를 내서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년들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도 또 작은 일 물론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도를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 겸비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늘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배반당하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간절한 것을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참 소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현존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배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또 기도 생활의 성공이 소중함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핵심과 삶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하사 깨어있으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신인데 왜 이렇게 죽음 앞에 고민하고 있지? 왜 난처한 입장이 되었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거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임박한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예수님이 철저한 힘든 시간을 갖게 되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예비된 죽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수차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한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다가올 고난, 그 힘든 시간을 앞에 놓고 개인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제자 세 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올인한다고 그러죠.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나오죠. 어떤 핵심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결론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셔야죠. 때를 쓰다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많은 경우의 기도가 내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원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십자가에 관한 고통, 이 선잔이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반응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역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이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억척스럽게 자기 원대로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늘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심각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거든요.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이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를 고통과 분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선택, 물론 십자가가 예수님께 예정된 것이지만, 예비된 것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죠.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그들의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았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통을 알았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심각했고,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떤 고통보다 더 쓰라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했는가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아, 제가
십자가에 쓴 잔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정리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복했던 건 세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면 정말 대세계 봐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마다 일상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정욕과 탐욕에 내가 매여 있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선택을 보면서 참 소중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끊임없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선택,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참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죠. 수제자, 정말 믿었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함께 절박한 기도 현장에 세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화가 났을 거예요. 짜증도 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 격려해 줍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 기도 동참하지만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구나, 이렇게 졸고 있구나 하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인격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수제자라고 너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수제자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함께 생활했는데 이 절박한 기도의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고 있어? 너희가 제대로 된 제자냐? 하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니다. 끝까지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러죠. 요한이 90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그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참소를 당했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 사도 일찍 가장 먼저 순교를 했던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함께 동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가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여기서 제자들의 연약함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닥치게 되는 시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의 졸음을 지적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아마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 졸았기 때문에, 잠을 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3번 부인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아주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1시간은 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한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신에게 닥칠 유혹의 가능성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교모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마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험한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얼굴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마가 교묘하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탄의 교모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나중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야. 아주 교묘하게 악마가 유혹하는데 깨어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그것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하죠. 그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우리 홀로 당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에 저항하는 거,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죠. 왜냐하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방어력, 예수님 마귀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능력을 패배시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수용해주는 예수님의 처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처절한 순간에 제자들의 연약함을 수용해주는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감싸주고 옹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걸 덮어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직면했지만 그 당시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저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제가 그걸 그 당시에 직면했었다고 그러면 저희 가정도 엄청나게 더 힘들었고 저도 더 만시장에 되었을 텐데, 그 순간을 허물에 감싸주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쏜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이 결단하셨죠.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위기한 순간에,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 기도 생활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생활에 동참하는, 이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우리 한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이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전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대홍수죠. 충남, 광주, 경남,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가,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 수해가, 홍수 피해가 잘 극복되고 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를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